말씀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을 잃는 그런 사건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아울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이 교회에 또한 큰 환란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지금의 이 환란이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환란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환란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크게 흔들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환란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환란은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환란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4절 그리고 6절 그리고 8절에도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이 비록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서울중앙의료원에서 원목 생활을 오랫동안 계속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분이 이제 누구냐 하면요, 바로 그 병원, 서울중앙의료원에서 10년 동안에 투병 생활을 하신 분이라 그래요. 놀랍게도 10년 동안에 투병 생활하면서 수술을 몇 번 받았냐? 수술을 12번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술 한 번만 받아도 지긋지긋한데 12번씩이나 받았대요. 근데 결국에는 이분이요, 일어나지를 못하고 운명을 했다 그래요. 그 병원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시체실에 이제 안치가 됐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시체실이 10,000원이라 가지고 냉동실에 이제 넣지 못하고 임시 보관실에 두었다 그래요. 놀랍게도 다음 날에 어느 분이 이제 시체실에 용무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이분이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극적으로 이제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내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병원에 있는 어려운 환자들을 도와주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늦게 이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해요. 자, 흥미로운 거는 이 목사님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귀한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느 환자가 나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목사님 제가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참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한대요. 저는 시체실까지 갔다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히 위로 기도를 해드린다 그래요. 또 어느 환자는요, 저는 2년 동안 투병을 했는데요, 아직도 안 낫습니다. 2년 동안이나 투병했는데도 안 낫는 거 보니까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하면은 이분이 이렇게 또 이야기한대요. 저는 이 병원에서만 10년 동안 투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환자들이요, 큰 위로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소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환난이 없느냐?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환난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이 환난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자,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잘 아시죠? 믿음의 사람들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 환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지만 뭐라고 또 말씀을 또 하냐면,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이 단어에 여러분 좀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단어. 첫째로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환난.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의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의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먼저 환난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겠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사역하는 가운데 얼마나 큰 환난을 겪었는지, 이 사역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 길이요, 쉬워 보입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겪은 환난이 큰지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환난이었냐? 자, 8절과 9절 보세요. 자, 8절과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극심한 환난을 겪었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극심한 환난이 구체적으로 뭔가 이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환난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견한 예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환난이 어때요? 어느 정도 환난입니까? 이게 엄청난 환난이잖아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또 사역의 길을 가는 가운데 환난이 없느냐? 환난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환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환난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 이 환난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넘어지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사역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였느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사도 바울이 겪은 환난은 극심한 환난이에요. 하지만 그의 입술에서는 아이고 그 환난 때문에 죽겠습니다, 환난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환난 때문에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환란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들립시스라는 말이에요. 들립시스. 자, 이 들립시스, 이 다른 성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고난, 압박, 강제, 괴로움, 고민, 역경, 고통, 이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길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이 고난, 그리고 압박, 강제, 괴로움, 고민, 역경, 고통, 이 통칭해서 환란. 자, 이 환란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거냐 하는 거예요. 환란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우리 믿음의 가정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거냐 하는 거예요. 설교 도입 부분에서 환란을 극복한 어느 목사님 예를 제가 들어드렸잖아요. 환란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을 넘어가지고, 놀랍게도 환란이라는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더 귀한 은혜의 재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잖아요. 지난 주간에 창세기 45장 우리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환란 가운데 지나가게 하잖아요. 기근이라고 하는 재난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환란 가운데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성화시켰는가, 이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잖아요. 요셉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다 바꿔버렸어요. 요셉의 아버지,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도 확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소망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이 들립시스, 이 환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한 이 은혜와 소망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음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환란입니다. 환란의 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들립시스,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이 환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게 만들잖아요. 이 환란을 통해서 당신들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리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도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을, 교회 요 앞길 가다가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배도 못 드리고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 참 반가워하시더라. 그런 줄 알았는데 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카톡으로 귀한 글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글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길에서 목사님 만나니까 더 생각하게 됩니다.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껴집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일상이라 생각했는데 그 일상이 기적이었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더 큰 감사이고 은혜임을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환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환란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놀라운 은혜와 소망으로 변하는 것이 또한 환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환란 중에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더욱 은혜가 충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 오늘 본문을 딱 들여다보시면 위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선 볼까요? 4절에서 7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서 7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이런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극심한 환난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도 있습니다. 저 환난도 있습니다. 이래서 힘듭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그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라클레시스예요. 파라클레시스. 이거는 어떤 뜻이 또 담겨져 있냐면 곁으로 부른다, 초청한다. 곁으로 부른다, 초청한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인데 낙담한 상태에 있거나 환난 중에 있는 자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에요. 파라클레시스.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주님이 변함없이 그때그때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늘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엄청나게 말씀 가운데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사야 40장부터 읽어보시면요, 이사야 40장부터 읽어보시면 위로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잘못이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범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도 잘 아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에요. 신약 말씀으로 넘어오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온통 죄인들인 우리 인생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요, 병자들이 주님에게 오기만 오면 다 고쳐주셨어요. 한 사람도 다음에 오라고 돌려보는 일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 다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심지어는 죽은 자들 살려주시는 그런 위로의 은혜를 보여주시잖아요.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의 말씀 잘 알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동행합니다. 예수님이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와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나오죠? 한 어미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어버린 것 같아요. 과부예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 독자가, 외동아들이 죽어버렸네요. 살 소망까지 막막해집니다. 절망의 상태였을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 음에게 주시는 우리 위로의 주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환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환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환난 중에 있는 당신의 교회들, 환난 중에 있는 당신의 믿음의 가정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위로로서 보살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96장을 우연찮게 제가 다시 좀 보게 됐는데, 찬송가 96장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이잖아요. 이 찬송의 작사자가 누구냐면 프레드릭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혹시 보시면 96장을 보시면 프레드릭 밀러 해놓고 가로 해놓고 밀로아 이렇게 돼서 민로아, 이 한국식 이름이에요. 미국 북장로 교회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작사한 거예요. 우리나라 충북 청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한 헌신을 감당한 충북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이 밀로아, 프레드릭 밀러라는 분이에요. 근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셔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선교하러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병으로 둘 다 죽어요. 이 양화진에 둘 다 지금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30대에 나이로 죽어요. 어쩌면 여러분, 선교하러 왔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러 왔단 말이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을 당하면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때 놀랍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의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찬송 가사를 썼는데, 찬송 가사의 1절과 2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힘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주님이에요. 비록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에,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평생 동안에 이런 환난은 처음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위로의 주님이에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이 위로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지라는 단어가 하나 남았죠. 자, 의지. 자, 마지막으로 우리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환난 중에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환난 당할 때요, 어려움 당할 때, 이런저런 힘든 일, 고난을 당할 때 사람 쳐다보고 우리 자신 쳐다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 의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페이도라는 말입니다. 페이도. 이 페이도는 신뢰한다, 믿는다, 확신한다. 신뢰한다, 믿는다, 확신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확신합니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의 인물들을 잘 연구를 해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잘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페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모든 면에서 승리와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거 자꾸 의지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만 페이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말씀 나오잖아요.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요 다윗 왕 이후에 전무후무한 성군 중에 성군이에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페이도 의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니까요 그도 환난 많았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가운데, 히스기야가 최고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가운데 환난이 없었느냐? 환난 많았어요. 첫째, 우리가 잘 아는 환난이, 나라에 큰 환난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잖아요. 이때 히스기야는 달라요. 딴 왕들하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페이도,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밤에 자고 있는 18만 5천 명 다 죽여버리잖아요. 요세포스 역사가에 의하면 그 밤에 쥐들이 들어갔다잖아요. 쥐들이 들어가서 전염병을 일으키게 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군대가 다 죽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죠. 열왕기하 20장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가 죽게 됐다고. 이때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페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15년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병마가 왔을 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현재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모든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들요, 오로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려는 놀라운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더욱 우리 자신들의 처소에서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주님이여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원하고,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